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담과 이브 신화 얘기가 끝이 안 나네요. 이번 시간에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쫓겨나는 이제 장면이죠. 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 이 정말 이따가 얘기할 건데 에덴 동산이 정말 낙원일까?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류는 그 큰 고통을 얻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신화에서는 뭐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뭐 아이를 낳고 이거 가지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큰 고통을 받는다. 그건 아니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해석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근데 이때 그럼 인간이 바로 우리가 자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갖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죽음학 강의할 때 하고 이제 바로 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 다시 얘기합니다만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동물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 다만 느낄 뿐이다. 죽음이 바로 직전에 왔을 때 느낄 뿐이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파악을 하고 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근데 인간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반대 개념,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뛰어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을 부정한 시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건 유명한 언스트. 이걸 발음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르스트인지 어니스트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면 어니스트고 독일어로 하면 에르스트겠죠, 뭐. 어니스트 베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퓰리처상도 받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책 죽음의 부정 이런 책을 가지고 이제 Denial of Death라는 책을 가지고 상을 받거든요.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을 부정하는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에 귀의하고 하는 이런 성스럽다고 하는 행동뿐만이 아니고 돈에 미치고 보석을 좋아하고 쇼핑에 환장하고 이게 사실은 모두 죽음을 회피하려는 작당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통은 소외와 고독. 자, 이게 소외와 고독도 인간만이 느끼는 겁니다. 예? 왜? 나는 여기 있고 세상 혹은 타인은 저기 있잖아요. 세상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또 여기 있고 저기 타인이 있고 그러면서 뭘 느끼게 해서 나는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만이 여기서 느끼는 그 고독감, 소외감, 자기만 외톨이 되는 것 같은, 자기만 뭔가 좀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많은 행위 중에는 여기 바로 이 소외와 고독감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연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고독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타자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애죠, 연애. 예? 그래서 저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연애에 대해서 이 탐닉을 하는가. 연애는 가다가 이제 발전하면 성으로 가서 섹스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합일 체험, 하나가 되는 체험, 자기를 잇는, 혹은 엑스타시, 있는 체험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섹슈얼 오르가즘이에요. 그게 연애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때만
그걸 이제 오르가즘을 엑스타시로 표현 많이 하고, 마약 엑스타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연애 그러거든요. 그 뭐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중가요를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 음악이 대중가요 아니에요. 예?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대중가요죠.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클래식을 하고 뭐 이래도 기쁠 때 대중가요 하지, 슬플 때 대중가요 하죠. 예? 근데 그 대중가요, 대중음악의 노래를 보세요. 전부 연애 얘기야. 예? 왜 그러겠어요? 연애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연애가 아니라 연애를 통해서만이 나의 그 이 뿌리 깊은 소외감, 이 고립감,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싶어가지고 뭐 커플티 만들어서 똑같은 팀 만들고 말이죠. 뭐 맨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응? 집에 서로 데려다 주다가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예? 그 밤샜다는 커플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응? 그러다가 이제 같이 자고 같이 이제 그 섹스 오르가즘 만들고 뭐 자 끝까지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날까 이게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찰나에 그치고 그냥 거기서 끝나기 너무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다음 애프터 이펙트 뒤에 그 남지도 않아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실패로 돌아간다. 그다음에 인간 관계에서 또 끊임없는 고통이 있죠. 예. 뭡니까? 인간관계. 우리는 인간관계, 우리가 불교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불교에서 사고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팔고를 얘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만일 현대에서 부처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우리 고통 중에는 인간관계가 들어갈 거예요. 인간관계는 굉장히 끊임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현수하는 게 인간관계다. 예. 직장에서 군대나 이런 데에서 말이죠. 예? 또 대표적인 이 고통을 가져오는 인간관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어떻게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결혼보다 더 어려운 인간관계가 없어요. 왜? 다른 문화에서 성장했던 또 다른 까르마를 가진 두 사람이 이 살을 붙들고 사니까 이거 참 미치는 거죠. 미쳐요. 끊임없이 그냥 타자와 나와 자아가 격돌하는 현장이 바로 결혼 집이에요. 그 결혼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타자가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이 수도는 이제 수도하는 사람들은 결혼 못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거 같아요. 이거 결혼해서 오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야지 결혼해서 인간관계 다 고통 겪으면서 앉아서 이거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공연한 가십, 정치인들 이야기, 특히 연예인들 이야기, 연예인들이 누가 누구를 만났다 하다가 별놈 얘기 다 했잖아요. 그걸 아예 있어요. TV 프로가 있잖아요. 연애통신이가 이런 거. 내가 가수 그 뒷얘기 알아서 뭐 합니까 도대체. 연예인이나 정치인 가십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든 우리가 알 바 없잖아요. 그러나 가십을 알아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인류 역사에 있었던 천재들. 네? 프로이드나 여러 가지 그런 막스 이런 천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십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그 사람의 이론이 저기 되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가십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쪽 연애, 정치, 스포츠 스타 이런 친구들. 응?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또 게임에 몰두하죠. 혼자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어떡한 예? 우리 무의식에는 지금 소외감, 의미 없음, 고독감 이게 좀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걸 안 보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가십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거, 연애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멘트 같은 처발라 놓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치고 올라와 이게 밑에서. 자, 다시. 그다음에 이런 자의식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발전하게 된다. 내가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자의식이 갖는 순간부터 나를 생각, 나. 언제 나. 나라는 건 바로 그다음부터 자기 팽창을 도모하고 끝없는 욕심을 갖게 만들어요. 바로 나에서 그다음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죠. 응? I, me, my. 내 mine. 영어로 뭐 탁탁탁 나와요. my, mine.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팽창. 인간은 인간은 그 생각을 하는 한 다른 사람과 격돌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죄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팽창해요. 이 욕심이 결코 충족되는 법이 없다. 계속해서 좀 더 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뭐 재벌, 준재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돈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이 뭐야? 한 100생을 쓸 돈이야 있어. 근데 그 사람도 또 돈 벌잖아. 또 돈 벌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이전에 그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영토에 대한 욕심. 아니 대충 전쟁 그만하고 이제 거기서 자기 영토에서 편안하게 살지. 조금 더 영토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경작한 면적이 많아지죠. 그다음에 노비를 쓸 수 있는 인구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좋은 비유가 있죠.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들이키는 거. 뭐 바닷물 들이키면 그때는 뭐 시원할지 모르지만 금방 뭐 더 말라지고 더 물을 더 마셔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런 시도들을 세속적인 추구 이런 시도들 모두 고통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참 왜 이렇게 끝없이 인간들은 소유하려 할까? 물론 여기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아까 이제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 얘기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까닭은 첫 번째 가진 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두려움에 두렵기 때문에 또 미리 축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네. 두 번째 돈과 물질을 불멸의 탑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니 내가 이제 돈을 벌고 돈을 이제 그 은행에 놓고 그다음에 쇼핑해가지고 물질 많이 사다 놓잖아요. 그걸 불멸의 탑으로 생각해서 죽어서 나는 없어져도 저 물질을 남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 나는 그 불멸, 나의 영생의 증거가 바로 저 돈과 물질이다. 쌓자, 불멸의 탑을 쌓자 말이야. 저 물질이 바로 내 영생을 증거한다. 이런 생각. 이제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하기 해서 쇼핑도 그렇잖아요. 그 하루에 한 번씩 저 쇼핑센터를 안 댕기면은 이 하루를 못 사는 사람들이 꽤 있죠. 예? 그게 바로 밑에는 그런 생각. 예? 쇼핑해온 그 물건들 이거는 계속 앞으로 나는 죽더라도 좀 남는다. 이런 생각. 예. 세 번째. 아까 그랬잖아요. 나하고 타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왜? 분명히 공간이 있어요. 시민적인 공간이죠. 이거를 내가 물질로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로 이 브릿지 다리를 만들어서 고독과 소유를 극복해보자. 그래서 계속 물건 사다 가다 돈 쳐받고 막 쇼핑해서 갖다 박아놓는 거예요. 이건 성공할 수가 없죠. 왜? 심리적인 공간인데 이거 어떻게 물질로 채워지겠습니까? 저는 이걸 또 괜히 유식한 척 하느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히지푸스 그 주인공. 그 사람은 죄가 뭐예요? 공 굴러가지고 위에다 올라갔다 놓으면 공이 다시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갔다 놓고 뭐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거기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이건 제가 얘기로만 들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군대나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 밑에 사람을 그 기합을 줄 때, 너 여기 저 땅 파가지고 얼마큼 너 깊게 파서 너 놨다가 다시 덮었다가 또 파고 그걸 계속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게 무슨 기합이면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힘만 들어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일을 거듭할수록 도대체 의미가 없어지네. 이 뭐에 도대체 팠다가 덮었다 팠다 덮었다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게 괴롭더란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의미 없음을 파악할 때 겪게 되는 고통 얼마나 심한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심한지 이건 한번 직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든 불교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욕심을 뭐라고 그래요? 금강도. 금강, 다이아몬드. 가장 그 강한 이 쇠죠. 금속 같은 거죠. 그 돌로 그걸 내리쳐서 그 끝뿌리를 도려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착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은 그 집착, 탐착, 욕심에서 오는데 그거를 금강도 잘라내면 된다. 네. 근데 돼요, 되기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금방 욕심이 또 올라오게 된다. 왜? 제가 말한 대로 자의식이 밑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의식이 바로 우리 존재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게 쉽게 해서 생각이에요, 생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우리 사람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우리 생각은 녹음기 틀어놓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떠들잖아요. 그런 식이단 말이야. 우리 생각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돼. 잠잘 때도 계속. 그게 꿈으로 나오죠, 꿈. 그 사람들은 나는 꿈도 안 꾸고 자 그런다는데 그 웃기는 게 꿈 안 꾸는 거 말도 생각이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각.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이 있나 멍할 때 그때도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다 흐르고 있어요. 불교에서 교리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기절을 했을 때 그럼 일단 의식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깨어났잖아요. 나서는 그 전 의식 상태로 가죠. 어떤 질문을 하는 거냐. 아니 의식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기억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대답은 이제 의식은 그럴지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stream of unconsciousness 이게 무의식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인간의 생각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뭔가 항상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그걸 어떻게 없을 거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 불교에서 얘기하는 두카. 산스크리트 말 두카죠. 그 근원이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끊느냐? 근데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된다? 그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을 비우는 생각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 그럼 이거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또 생각을 내야 돼. 그죠? 그럼 이 생각은 또 어떡할 거예요? 안 없어져요, 이거 안 없어져. 생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비유를 드는 거 아니,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나오려면은 누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여기를 잡고서는 막 혼자 나오는 거. 이거 안 되죠. 이게 바로, 생각을 없애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내가 끄집어 나와야 되는데, 내 여기를 잡고서는 내 목을 잡고 있는데 혼자서 나오는 거. 그거 같단 말이죠. 성공 못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요. 생각이 없어진 상태가 그게 상태란 말도 사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없어진 게 그게 바로 깨달음 상태인데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근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서 작은 오해. 너무 지금 이 재미없는 이 이론 얘기만 해가지고, 아담과 이브 이 신화를 끝내면서 쉬운 오해 하나 풀고
나가보죠. 제가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이 에덴 동산이 정말로 낙원일까? 예? 그 뭐 저기 로스트 패러다이스 신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낙원을 이제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 낙원을 아니 에덴을 낙원으로 생각하고 되돌아간다 자꾸 이러잖아요. 예? 근데 아닙니다. 그건 틀렸어요. 예? 에덴은 낙원도 지옥도 아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자의식이 생기기 전 상태다. 따라서 좋고 나쁘고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다시 얘기하면 에덴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다시 낙원인지 지옥인지 알 능력이 없다. 아담과 이브한테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낙원인지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베이비 아가를 하다 엄마 여기서 걷지도 못하고 항상 엄마 여기 있던 아기 걔가 무슨 이 세상 보면서 야 여기 참 살기 좋구나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아무 변별력이 없어요 이걸. 근데 이거를 저만 알았던 게 아니고 켄 윌버 사실 저는 사상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켄 윌버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부터 많이 배웠어요. 이게 이 사람은 저희 대학원도 안 다녔는데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교수들 학자들 책에서 배웠던 것보다 이 사람 켄 윌버 책에서 훨씬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에덴도 역시 지옥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옥. 왜? 아담이 지옥과 천당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무의식적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어려운가요? 아담은 아직 자의식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한 어린아이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럼 어때요? 불교로 얘기하면 어때요? 생사고해. 태어났으면 고해야. 응? Sea of suffering. 바다인데 전부 고통이야. 고통.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다? 아이는 의식만 못할 뿐이다 말이야. 그래서 unconscious hell. 무의식적인 지옥이에요. 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윌버다, 윌버.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게 네? 지옥인지 모르는 게 근데 지옥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옥이죠 거기도. 응? 그러다가 자의식이 생기면서 의식적인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지옥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살 때쯤 돼서 의식적인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응? 그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알게 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나라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라는 건요 이 정치학들 얘기 들어보면 전쟁을 획책하는 집단 이렇게 정의를 내야 되는데 나라 자체를 아예 피스를 주의한 평화주의자들은 왜 전쟁을 왜 일으키냐 평화롭게 살자 그러는데 그건 인간은 전쟁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자의식이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 자의식이 있는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잖아요. 그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개개인들이 자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잖아, 갈등. 이 국가 간의 갈등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인간은. 예? 차라리 전쟁을 잘 준비하고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면은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쟁하기 싫으면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게 바로 평화다. 이런 얘기. 그건 정치학 쪽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전쟁을 인간은 왜 전쟁만 일으키고 유명한 얘기 있죠. The blown in the wind. 바람 많이 한 데다. How many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냐면 그런 제목인데
아무리 지나도 안 돼요. 전쟁은 안 없어집니다. 인류 사회에서 전쟁이 없던 기회는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최근 7,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게 아주 이상한 시기라는 거예요. 또 미국 같은 큰 나라는 전쟁이 없던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계속 전쟁, 계속 전쟁.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이쪽 아프가니스탄, 저쪽 아랍 뭐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만 일으키면 또 괜찮아. 환경 파괴하잖아요. 예? 자의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주의를 우리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바로 자의식.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에덴은 낙원도 아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낙원이 아니니까 뭐 돌아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이 기독교 거기 말하는 성화를 보면은 아담과 이브를 그린 그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담과 이브가 다 성인이고, 그다음에 거기 가운데는 저기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볼 때마다 저건 완전히 잘못 보는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그 상태는 베이비 상태다. 뭐 가리고 말 것도 없어, 그거. 거기서는 뭐 어른이 나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밑을 가리고 나오는데 그거는 아담과 이브 신화를 잘못 해석한 거다. 근데 이 신화가 이 무서운 게요. 이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게 신화의 맨 끝을 보면 뭐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니? 신은 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낸 다음에 동산 입구에다가 거룹인가 뭐 그런 거룹이라는 이름의 그 천사를 놓고 거기에 빙빙 도는 불칼을 갖다가 설치해 놨대요. 왜? 못 들어오게. 야, 기가 막히게 이거를 근데 이쪽 그 유대 기독교에서는 뭐라 해석하는 거니? 아담과 이브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뭐다? 얘기했잖아요.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건 뭔가 하니? 일단 인간이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식이 생기면 다시는 자의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화가 이게.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한번 인간이 됐으면 동물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로 되거나 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 중에는 동물을 흉내내겠다고 뭐 네 발로 걸어다니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동물을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간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뭐 동물로도 환생할 수 있다. 인간 이제 윤회한다고 할 때 이런 불교에서는 그릇된 거다. 왜? 제가 계속 했잖아요. 동물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뭐 죄라든가 속죄, 뭐 징벌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만일에 인간계에서 죄를 짓고 중국에 무슨 옛날 얘기 나오는 것처럼 동물이 됐어요. 그 동물이 돼봐야 그다음부터는 뭐 회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후회도 못하고 회개도 없어가지고 새로운 인간이 되고 그러고 그런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담과 이브 신화를 얘기한 건데, 이거 아까 얘기처럼 이거 뭔가니 인간 의식의 진화 단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 종교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다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세계 종교, 특히 이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다음 힌두교, 유대교도 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세계 4, 5대 종교. 이게 이제 인류를 대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다른 것 같죠, 이 종교들이. 근데 세계 종교들이 지향하는 게 바로 다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뭔가 아니? 이 세계 종교가 주장하는 게 뭔가 아니? 인간은 전 인격 단계로 태어나서 자의식이 없는 거죠. 베이비예요, 베이비. 그러다가 2살 때쯤에 인격적 단계로 진입한다.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 여기서 인간이 여기서 끝나면 인간은 그냥 고통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이 고통받는 그런 존재로 끝나요. 세계 종교에서는 바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통칭해서 종교적 수행이라고 한다면 그런 세계 종교에서 가르치는 종교적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그 다음에 제3의 단계 초인격적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세계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축약시킬 때는 저는 이제 종교를 쭉 공부해 보니까 세계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달라요.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도대체 불교 기독교가 누가 맞는 거냐? 기독교에서는 신이 있다 그러고 불교에서는 신이 없다 그러고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가 맞으면 이 불교는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이 신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럼 불교가 맞는다면 이 신이 없다는 게 맞는다면 이 기독교는 허상만 믿은 거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니야 이거?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제 방에다가 한쪽에다 십자가 붙여놓고 이쪽에다 석고로 부처님 불상 놓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러면서 낮잠 자다 일어나서 보면 또 한숨 확 쉬면서 저거 어떻게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풀렸어요. 그 문제. 왜 풀렸냐? 이렇게 다르지만 기독교나 불교를 겉으로 볼 때는 다르지만 그 안에 코어, 이 핵심, 이 교집합되는 부분 그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보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종교계에서는 그걸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미스티시즘. 각 종교에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이 영원 철학, 포라이널 필로소피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다시 세계 종교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모두 그 한 군데서 만나는 교집합적인 부분, 모두 공유한 부분이 있다. 그걸 보통 신비주의, 그 철학이라고 부른다. 그 신비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을 처음에 전인격적인 단계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프리퍼스널 단계, 프리퍼스널. 그 다음에 인격적인 단계, 퍼스널 단계. 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인격적인 단계, 트랜스퍼스널 단계. 이렇게 발전하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인격적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좀 불행한 얘기지만 거의 우리 모든 인간이 단계 2, 그러니까 이 인격적 단계에서 평생을 머물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근데 인도 종교, 불교나 힌두교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생이 끝나면 어떻게 인격적 단계 살다가 이게 자아의식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태어나죠. 또 인격적 단계로 태어나서 또 고생을 하고. 이게 뭔가니 초인격적인 단계, 트랜스퍼스널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환생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불교나 힌두교예요. 지옥의 연속이죠. 지옥의 연속. 참 이거 여기서 이제 참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단계가 바로 이 지옥의 단계다. 이 단계 2, 단계 2. 심리학자들은 서양에 주로 서양에 있는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단계 2에 대해서 이게 심리학자들은 단계 3, 세 번째 단계에서는 거의 손을 못 대요.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번째, 이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다 예를 들 수가 없는데 제가 많이 듣는 예 중 하나가 이제 로렌스 콜버그라는 그 미국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도덕성 발달 연구를 했어요. 이건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걸 연구해서 굉장히 큰 권위자가 됐는데 이건 뭔가니 전인습적 단계에서는 도덕이 없다고 그랬죠. 아직 자아 개념이 생기기 전에 베이비들
거기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그러다 인습적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도덕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인습적 단계도 셋으로 나눴어요. 전 인습적 단계, 그다음에 인습적 단계, 그다음에 후 인습적 단계. 그래서 이 전 인습적 단계는 아직 도덕성이 생기기 이전의 단계. 어릴 때, 그러니까 자식은 있지만 우리가 5살, 6살 이럴 때는 도덕성이 없잖아요. 예? 부끄러움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인습적 단계에 들어가면 사회 도덕을 내면하는 단계. 예? 사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여러 도덕 윤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맞춰 사는 단계. 보통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게. 그다음에 후 인습적 단계는 그런 사회적 관습을 넘는 상태. 그러니까 사회적 그 고리타분한 인습을 넘어서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어떻든 그런 건데, 이런 세 단계가 어떻든 간에, 이건 전부 모두 단계 2, 자의식이 있는 단계에만 거기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윌버라는 사람 다시 얘기 들어가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식 연구 아인슈타인.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했던 사람. 예. 그리고 이 사람 책이 그게 있어요. The Brief Hist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간략한 역사. 있거든요. 번역이 됐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 뭐예요? 물질부터 해서 생명, 영혼, 신, 사회,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들, 우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있는, 예? 그걸 모두 통합해서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이거 참. 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또 전설적인 사람이죠. 지금 저보다 한 5-6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70대 후반 정도 됐을까? 중반? 아직 죽었다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화학 전공을 하다가 아무 이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원 23살 때인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도덕경을 본 거라. 노자 도덕경. 여기서 이제 뿅 간 거라. 다 집어치고 그때부터 독학으로 공부를 해요.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쓴 책이 의식의 층, The Spectrum of Consciousness. 썼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의식의 층을,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저쩌고 이러는 게 이거는 뭔가 아니 일상 의식이에요. 이거 말고 인간에게는 굉장히 여러 층이 있다. 이런 걸 쓴 거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의식 세 단계로 나눴잖아요. 단계 1, 단계 2, 단계 3. 이걸 3번 해서 7단계로 이제 바꿉니다. 참 저는 저 책이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저 번역되기 전에는 영어로 봤는데 저 책을 보고서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작은 깨달음을. 제가 말씀 다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책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어떻게 23살에 저런 책을 써가지고 너무나 획기적인 책을 써가지고 모든 출판사가 안 내줬어요. 네? 하도 이상한 얘기처럼 보는. 그다음에 아무 이름이 없으니까 23살에 무명의 작가가 하나 와가지고 내달라고 그러니까. 간신히 아마 내가 기억에 샴발라란 출판사는 이런 이 동해 쪽 출판 많이 하는 데서 간신히 출판을 했습니다. 그게 빵 터졌어요. 지금은 책 썼다 그러면 여러 출판사들이 전부 경매에 들어가요. 20만 달러, 30만 달러. 참 부럽더만요, 그런 게. 저는 아직도 간신히 출판한 수준인데. 자, 어떻든 이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세 단계를 7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다 얘기는 못 하겠고 이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훑을게요. 너무 복잡하고 해서 처음에 원형적, 혹은 영어로 archaic.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술적, magical. 그 다음에 신화적, mythical.
그다음에 이성적, rational, 그다음에 심령적, psychic, 그다음에 정묘, subtle. 이건 미세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원인적, causal. 이게 가장 이 마지막에 원인적이라는 거는 그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체 가장 큰 영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 원형적 처음에 아키익 단계는 그 베이비 아까 얘기한 베이비 상태라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그다음에 주술, 신화, 이성 단계가 있었죠. 요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건 뭔 거니? 자의식이 생긴 이후라서 단계 2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그러니까 5살 이전 때, 그때는 사물을 주술, 매지컬하게 본단 말이죠. 아니, 간단해요. 동물이 말을 하고 말이야. 식물이 말을 해.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디즈니 그 만화 만화에 보면은 맨 동물이 뭐 나와서 말하고 뭐 저기 구피가 뭐 저 구피예요. 잠깐 동물 개도 말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상태. 식물도 말을 하고 말이죠. 그 백설공주 이런 거 보면은. 예? 그리고 그때는 밤에 저도 어릴 땐 그랬어요. 밤에 인형들이 나와가지고 막 논다고 그러고 생각. 저게 있죠. 대표적인 얘기가 박물관은 살아있다 나오잖아요. 그 상상력은 멋있죠. 박물관이 밤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징기스칸이나 뭐 전부 살아가지고 거기서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상상 아주 재미난 주제인데 그게 바로 주술적인 단계예요. 네. 됐죠? 5살 정도? 그 다음에 신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신화 단계는 뭐는 거니? 이제는 주술과 섞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태.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그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야기를 사실을 생각을 해. 가령 신데렐라 같은 거, 뭐 호박이 마차로 변하고 동물이 마부로 변하고 말이죠. 예? 뭐 쥐새끼들이 또 뭘로 변하고 뭐 시종으로 변하고 그런 사실을 들 때 우리가 어땠어요? 그때 사실인 줄 알았지 뭐 정말로. 정말 그런 줄 알았잖아요. 이 대표적인 게 산타크로스 얘기예요. 우리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그게 신화적 단계인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 고학년으로 가면 이 산타에게는 허구란 걸 알게 되죠. 이성적 사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 이성적 얘기했던 그 레셔널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사이킥, 심령적 단계, 그다음에 뭐 정묘적 단계, 원형적 단계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단계 3에 속하기 때문에 초월 영역이라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 나중에 쭉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의식에 대한 그 연구가 지금 제가 아주 대표적인 학자만 얘기한 건데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예? 엄청나게. 자, 어떻든 이렇게 우리는 단계 2에서 뭐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 왔네요. 단계 2에서 온갖 고통과 허물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통과 허물만 느끼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계 2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은 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사 고요일 뿐이야. 그냥 고통만 가득한 가시밭이야. 그리고 바로 이전 때문에 붓다가 출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허물을 느끼고 살면서 이걸 잊으려고 뭐 술도 마시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붓다 같은 분은 가장 예민하고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예식이 발달한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의미 없음을 참지 못하고 출가를 하게 돼요. 우리는 근데 둔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냐? 이렇게 슬픈 거냐? 아까 얘기했죠. 아니다. 3번째 단계에 있다. 바로 자초월 단계로 가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 제가 이제 계속 이 자초월 단계, 이게 과연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종교에서 영생 얘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 뭐 영원 불멸 얘기하고 이게 어떤 건지. 근데 여기 보면은 너무나 오해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